이것을 오래전에 이게 어떤 긴 논문에서 정리된 것인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강의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외적인 거, 외적인 경건, 뭐 어떤 경건의 모습, 어떤 외적인 사역, 어떤 외적인 열심, 이런 것들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붙들어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칼빈의 죄지금 교리는 정말 우리 영적인 삶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늘 설교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자주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도 성화에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이 풍성한데도 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칼빈의 성화론이, 물론 꼭 칼빈의 성화론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론이 그 원인을 잘 보여줍니다. 칼빈은 성화의 핵심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죄를 죽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7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죄 죽임 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화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는 곧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적 은혜입니다. 자,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칭의의 은혜죠.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 이게 성화죠.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칭의를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입니다. 칭의가 믿는 순간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분리돼요. 구별돼요. 자,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은데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러 구별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결코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3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각하는 두 가지 칭의와 성화도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든지 간에 동시에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신다 그랬어요. 칭의를 주심과 동시에 성화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칼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둘 사이의 불가분성, 나눌 수 없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칭의와 성화 모두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죄책과 오염을 낳는데 칭의는 죄책의 해결책이 되고 성화는 오염의 해결책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가 모두 신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칭의와 성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또 모두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칭의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그 주석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죄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육체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으며 그 능력은 영원하며 언제까지나 창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멸해질 때가 언제죠? 영화를 입을 때죠. 영화될 때. 그래서 영화될 때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화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이 칼빈은 성화를 회개라고도 표현합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일입니다.
자, 성화가 뭐예요? 평생 회개하는 일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회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과정인 성화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것, 하나는 은혜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분께 대한 순준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우러나오는 돌이킴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이 죽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화는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인데, 이 돌이킴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시는 것. 자, 성령이 사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살리는 것이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죄를 죽이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자, 죄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죠. 죄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완전 죽었어요? 단번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가지고 단번에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끊어져 있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죄의 영향을 계속 받았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의 지배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끝났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됐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간주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살았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지배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간주하라고요? 죄에 대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간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죄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옛날 주인이던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힘을 약화시켜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지배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긴 있는데 그냥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죄가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거, 이게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주석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로 당신은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당신 안에 시작한 육신에 대한 죄 죽임에 있어 매일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 삶이에요? 죄 죽임의 삶이에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은 신자의 죄 죽임의 과정을 통하여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신자의 자유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날에 당장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증가되며 매일매일의 진보는 우리로 하여금 정도에 있어서 완전에 가깝게 나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제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작정 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작정을 이번 주에는 어떤 방법으로 작정을 이루시는가도 배우게 되는데 인간에 대한 작정은 이 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세요. 뭘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기에 힘쓰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죠. 이 죄 죽이는 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왜 주장하지 못하죠? 자, 죄가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죄에 대해 죽었다니까. 죄의 지배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옛날처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뭐 아래에 있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산다, 죄의 지배를 받아 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지옥 가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돼 있질 않아.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요. 영생을 얻게 돼요. 이제 궁극적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생명과 사망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사람은 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성화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뭐와 뭘로 이루어져요? 죄 죽임과 은혜 살림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죄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은혜가 살아요. 은혜가 살면 죄가 죽어요. 그래서 죄 죽임은 은혜 살림을 동반합니다. 은혜 살림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일은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우리의 영혼에 불어 넣으시고 그의 거룩하심 속에 잠기게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은혜 살림은 죄 죽임과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만큼 은혜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는 만큼 죄는 더욱 약화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 부분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했는데, 자, 지금부터 더 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죄를 죽여야 할까요? 죄 죽임의 실천은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의 죽임이 이루어져요. 먼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맞서야 할 가장 큰 적은 마귀나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아는 죄악된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바울은 신자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신자의 삶의 원리는 곧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역설적인 말이죠.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살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오히려 쉬울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 산 제물. 나는 살아있지만 내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어요.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죄된 자아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막 그런 것만 생각하면 할 텐데 이제 뭘 생각해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좀 길지만 기독교 강의 3권 7장 1절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기 부인은 내 죄된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경건의 행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없어. 제물이 아니야. 그거는 이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소극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죽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용납이 안 돼.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랑이 안 돼.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돼요. 또한 우리의 자아를 향한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제 내려놓아지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의 증거예요. 우리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는 헛된 추구를 버려야 한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처지를 허락하시든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7장 9절에 보면 부귀와 명예를 탐하거나 우리 자신의 수완이나 부지런함을 믿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거나 혹시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께서 어떤 형편을 베푸시든지 그것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기 부인이 내가 죽은 사람은요, 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상 욕심이 내려놔진다 이 말이에요. 야망이 내려놔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자원을 쌓아가지고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이제 그게 내려놔지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어떤 처지를 허락하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근데 이런 자기 부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죽는 건데 죽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도록 이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를 죽이는 수단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의 내면적 복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자의 외면적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분의 낮아짐과 고난 그리고 핍박받는 삶의 길을 따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뭘 져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기독교 강의에 보면 주께서 택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실 만큼 존귀히 여기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힘들고 수고하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위하여 온갖 재앙이 가득한 그런 삶을 위하여 대비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고난받는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이러한 고통들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는 자기 부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십자가를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집어주심으로써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일로 보았다 그랬어요. 기독교 강의 보면 주님은 우리의 곱비 풀린 육신을 십자가라는 치료책으로 복종시키고 억제하신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부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는. 근데 십자가는 세 종류가 있대요, 세 종류. 자, 칼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삶의 일상적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자, 무슨 고통? 자,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밭에는 뭐가 나리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그랬어요.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시가 엉겅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을 주셨어요? 해에서 나는 수고를 주셨잖아요.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과정이다.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우리의 죄성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야, 정말 그 큰 막 고통들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려놔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막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 한없어요. 막 하나님께 조금 복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면 야 이거 괜찮네 하면서 그건 막 그냥 무절제하게 추구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욕심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일상적인 삶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자, 범죄했을 때 징계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히브리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제가 범위를 좀 넓혀서 죄에 대한 징계는 꼭 자범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도 징계를 하신다 그랬죠. 뭐 구체적인 죄 안 지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낮추신다든지 그런 욕심을 버리게 하신다든지 이 죄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박해나 고난, 이런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내일 설교 때도 말하겠지만 이게 딱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막 섞여 있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이게 죄에 대한 징계로 왔나?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다 걸린 건가? 아니면 뭐 내 죄성을 치유하시기 위한 방책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삶의 고통인가? 다 섞여 있고 또 어디서 온 건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뭐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은 죄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칼빈은 신자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십자가가 있으면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훈련하고 드러내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시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동시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인내가 드러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환난이 뭘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인내가 자라가죠. 그리고 그 인내가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이죠. 자, 인내도 구원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의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훈련되고 또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이 되죠. 연단. 빚어지죠.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져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의 허망함을 드러내시고 성도로 하여금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고난이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리게 만들어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내가 추구할 그런 가치가 없구나. 이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또 장차 받을 영광을 준비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연습케 하시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칼빈은 모든 신자들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8장 8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특히 이런 종류의 십자가는 신자들의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기뻐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자연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인내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주여 내가 아픕니다 하고 주님께 탄식할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우울하잖아요. 야, 이거 고통밖에 없는 거구나. 인생이 너무나 참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죄를 죽이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내세에 대한 묵상. 자, 영생에 대한 묵상이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내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경 3권 9장 1절에 보면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일어나 내세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내세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칼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뭘 인식하라고요?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항상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120살까지 살 거다. 나는 200살까지 살 거다. 야, 이 좋은 세상, 빨리 죽니다. 뭐 억울하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좋은 세상 빨리 죽는 게 아까워요? 지금 이 비참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이런 이 작정, 이 계획, 섭리 이런 거를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야, 세상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이제 AI까지 남아가지고 근데 AI 전문가들은요 지금 정말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AI가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면 AI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대요. 그래서 막 이걸 규제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뭔가 규제해가지고 막 한없이 막 그 기능을 만들어내는 걸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다. 막 그런데 뭐 규제가 되나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현세의 삶에 대해 경멸하게 되지 않으면 내세의 삶을 소망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 좋은 세상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즐거운 일만 생기고 그러면 자, 천국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늘 고통으로 가득 차고 거칠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불행을 겪으며 어떤 면에 있어서도 분명 행복하지 않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한다고 해서 현세의 삶을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통해서 장차 주어진 내세의 선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 놀라운 자비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까봐, 그 십자가를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까봐 우리 삶에 이 기쁨을 곳곳에 흩뿌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묵상하는 삶은 이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비관하고 그냥 슬퍼하고 그냥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그 비참함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그 영광과 행복을 아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작은 축복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 그 남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야, 이 인간 남편도 이렇게 조금 좋을 때가 있는데 우와, 완전한 남편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내세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9장 4절에 그러므로 신자는 죽을 인생을 생각하고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다. 장차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에 현재의 삶은 무시해버려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세의 삶을 우리가 늘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묵상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죽이게 합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은 이 세상의 불의를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내세에 대한 묵상,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니까 장차 다가올 그 미래의 그 영광을 이제 미리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볼 것을 즐거워했죠. 자, 그리스도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건 미래죠, 미래. 자, 미래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미래죠. 근데 미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하였느니라? 이건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묵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 뜻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영생의 삶을, 천국을 앞당겨서
현재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하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죄를 어떻게 죽여요? 세 가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칼빈은 성화의 핵심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길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영생을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즐거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칼빈은 이 세 가지, 곧 자기 부인과 십자가, 영생의 묵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건 이제 보이지 않죠. 요게 없으면 이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것은 초대교회 이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뭐가?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경건한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기 부인 대신 뭘 추구해요? 자기 사랑을 추구하죠. 왜 그렇게 막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이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자기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 자기 부인 대신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자,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내가 더 인정받고. 또 십자가와 영생에 대한 묵상 대신에 이생의 영광과 행복을 쫓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을 얻게 된다, 이 세상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날 번영신앙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교적 습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영생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또 배우고 붙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정말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 내가 죽는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성화가 일어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몸부림이거든요.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저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죽지 않는 방법으로 막 형통하게 막 해가지고 막 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막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죄 죽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돼요. 정말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정말 천국이 더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